누군가가 나를 떠나는 것을 생각하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특별히 특별했던 사람들. 여러분 그런 경험이 그런데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특별했던 공동체나 특별한 사람을 떠나오게 되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 의지나 내 원함이 아니라 상황과 환경이 나를 몰아내고 밀어낼 때가 있었다는 것이죠. 반대로 나에게서 내가 조금 더 마음을 두고 내가 좀 생각했던 사람이 나에게서 떠나가는 자리들. 우리는 이 자리를 전부 다 이제 거절이라고 생각해서 굉장히 불편해하고 굉장히 힘들어하고 때로는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내가 무엇을 잘못했나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직장을 다니다 보면 직장의 부하 직원이 갑자기 회사를 그만둔다고 하거나 내가 사업체를 운영하는데 밑에 있던 사람이 갑자기 그만둔다고 하면 위에 있던 상관이나 사장님들은 굉장히 불쾌하고 불편합니다. 내가 뭐 문제가 있나? 제가 여기에 뭔가 싫은가? 누군가가 나를 떠난다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 사람들이 굉장히 큰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떠남에 대해서 여러분 아셔야 돼요. 떠남의 처음, 우리는 떠남으로 항상 시작하는 자리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어머니의 태로부터 떠나야지만 이 땅에 출생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첫 시작은 떠남이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냥 떠나느냐 떠나지 않느냐 이 문제로 바라보면 안 되고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 떠남과 하나됨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이냐 여러분 내가 저 사람과 떠나가는 것 또는 내가 이 사람과 하나가 되는 것 여러분 여기에만 집중하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몸 하나 책임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자녀를 이미 떠나보내신 분들도 있고 앞으로 자녀를 떠나보내야 될 분들도 있는데 떠나보내면 항상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내가 너를 떠나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와 나 사이에서 너를 보내주시는 거야. 만남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의지를 가지고 너를 만난 거야. 내가 너와 함께하는 거야가 아니라 너와 나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의 만남을 허락하신 거야. 그 만남을 가지고 있다가 떠나더라도 우리가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만남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떠남의 모든 자리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만남과 떠남이 있을 겁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그 모든 자리를 인간적인 내 의지와 생각과 내 마음을 붙들어서 때로는 떠나보낼 수 있을 때 하나님을 통해 떠나보낼 수 있는 여러분이 되고 만남의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으로 만남이 아니라 자꾸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통한 만남이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이런 만남과 축복의 자리에 설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흔들리게 돼요. 우리가 하게 되면 다 무너집니다. 만나는 것도 내가 잘나서 내가 뭔가 돼서 만나는 줄 알고 우쭐대다가 떠남의 자리에서요. 여러분 순식간에 무너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왜요? 내 힘으로 만났으니까. 내 힘으로 있었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드디어 요나단과 다윗이 떠나야 될 시간이 다가옵니다. 35절 보면 아침에 요나단이 작은 아이를 데리고 다윗과 정한 시간에 들러 나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작정했다면 내가 다윗 너에게 아버지의 글 알려주겠다. 이 신호가 뭐였습니까? 화살을 쏘고 아이를 통해서 저 여기 있다. 이리 가져와라 하면은 너가 죽지 않는 거야. 이쪽에 있으니 가져와 라고 내가 소리를 지르면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고 하지 않는 거니까 돌아오면 돼. 그런데 만약에 네 앞쪽에 있다라고 내가 큰 소리를 외치면 사울이 너를 죽이려고 작정했으니 이제 가라. 근데 여러분 가라라는 표현에도요. 그냥 가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무엘 20장 22절 말씀 우리가 어제 봤던 사무엘상 20장 22절에 보면 만일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네 앞쪽에 있다 하거든 네 길을 가라.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음이니라. 하나님이 너를 밀어내시는 거야. 그 마음이 얼마나 억울하고 분하겠습니까? 여러분 어제 본문에서 요나단이 사울에게 내가
아버지 다윗이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다윗이 아버지께 어떤 죄를 범했습니까? 라고 할 정도로 다윗 스스로는 다른 사람이 봐도, 심지어는 그 사람의 아들이 봐도 깨끗한 그 다윗을 다윗 스스로는 얼마나 억울하고 분노했겠습니까? 왜 내가 여기서 밀려나야 되는 거야? 왜 내가 여기에서 떠나가야 되는 거야? 왜 내가 목숨의 위협을 받아야 되고, 왜 하나님이 나의 그 모든 시작이 뭐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었다니까요. 하나님이 택하신 삶은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근데 거기서 인간적인 생각을 잠깐 담아내면요, 우린 분이 나고 화가 나기 시작해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공동체가 여러분 때문에 깨지기 시작합니다. 내 마음에 분이 일어나니까, 화가 일어나니까 가정 안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어쩌다 이런 사람을 만나서, 어쩌다 이런 사람이랑 함께 하게 돼서 모든 것이 불평과 원망이 되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요,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지 못하는 삶의 자리에서는요, 모든 관계마다 다 불편해지고, 모든 관계마다 다 억울해지고, 모든 관계마다 다 서운해져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에 따라서 모든 것이 결정되는 거예요. 교회는 어쩔 수 없습니다. 초신자나 새신자는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그래도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사람들이라면, 왜요? 예수님이 주인인데 자꾸 주어진 것을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생각해서 자기가 무너져요. 그래서 꼭 다른 사람들에게 감정적으로 대하고 분을 내다가 나중에 혼자 스스로 이따가 어떻게 됩니까? 그냥 혼자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자기가 믿음을 좋을 때는요, 비교가 되지 않아요. 아무도. 왜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거든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모든 자리가 다 괜찮아요. 내가 먹지 못해도 괜찮고, 입지 못해도 괜찮고, 여유가 있지 못해도 다 괜찮다가 어느 날부터 예수님이 내 안에 떠나가시는 그 순간, 내 안에 하나님이 없고 내 안에 모든 내 생각과 내 사고가 중심이 되는 그 순간에는요, 모든 게 억울하고 모든 게 불평하고 모든 게 다, 자식도 미워 죽겠고 남편도 아내도 미워 죽겠고 주변에는 모든 사람들이 그냥 사람들이 지나가다 웃는 것만 봐도 내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뭐의 문제라고요? 하나님이 보내신 길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가 자꾸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라고 여기지 않고 자꾸 내 힘으로 무언가를 감당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이 보내신 길을 가고 있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흔들리지 마세요. 이 땅의 것에 흔들리지 마시고 내게 없는 것에 흔들리지 마세요. 여러분, 추악한 크리스찬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비참한 크리스찬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초라한 크리스찬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로 행복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여러분 안에 예수가 담기면 찢어졌던 가정이 살아나는 거고 무너진 교회가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자꾸 예수를 놓치고 하나님이 주신 자리라는 걸 놓치니까 뭘 해도 나만 시키는 것 같고, 뭘 해도 나 혼자 힘내는 것 같고, 뭘 해도 나만 고민하는 것 같고, 뭘 해도 나만 하다가 결국 뭐예요? 나만 남잖아요. 그러다 내가 복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어요. 내가 기분이 좋아야 그 말씀도 받아서 아멘으로 받고요. 내가 기분이 나쁘고 내가 기분이 힘들고 내가 어려우면 그 말씀은 중요하지 않아.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고 나는 나야 라고 이야기하는 우리의 교만함과 자만함이 그 모든 자를 대신할 때 공동체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단의 오늘 모습이 어떻습니까? 요나단이요, 사인을 주고 그냥 가지 않았어요. 40절에 보면 요나단이 그의 무기를 아이에게 주며 이르되 이것을 가지고 성읍으로 가라. 아이를 보내요. 그러자 41절에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다윗이 고마움을 표현합니다. 요나단에게 정말 감사하다고. 너희 아버지 사울이 날 죽이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 편에 서지 않고 네가 나에게 은혜를 베푼 것. 여러분, 요나단이 다윗에게 은혜를 베푼 거예요? 아니에요. 요나단이 하나님 때문에 다윗을 섬긴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인 줄 알고 있는 것이고, 반대로 이 자리는 뭐가 됩니까? 요나단이 긍휼을 받는 언약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모든 것을 붙들고 있다가 무너지잖아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다 내가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오히려 신앙생활을 처음 하는 초신자들이요, 오히려 더 겸손하고 오히려 더 이 말씀의 신비함을 느끼고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아요. 근데 교회 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여러분 익숙해지고
거의 관습이 되고 습관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걸 생각을 2번 생각하게 돼요. 무슨 뭐가 있을 거야. 왜 저러는지. 여러분 많은 것들이 오히려 더 자기에게 은혜가 되지 않는 자리로 서게 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오늘 요나단이요. 이 모든 자리에서 놓치지 않았던 것. 4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2 사람이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네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다시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여러분 뭘 놓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있다. 때로는 하나님보다 너무 앞서 나가는 것도 우리를 너무 지치게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저와 여러분 사이에 저와 여러분으로 다이렉트로 직접 만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교회 성도와 나의 관계 속에서 내가 그 사람을 뭘 해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도 되시면 교회 다 중직자들이시잖아요. 교회 가서 막 새가족 올 때는 막 새가족이라고 마치 내가 막 어미가 된 것처럼 막 품어주고 하다가 그 사람의 신앙생활이 어느 정도 하다가 어느 정도 이제 되면 저게 언제부터 저렇게 컸다고 저 모양이야. 지가 교회에 대해서 뭘 한다고 저러는 거야. 우리도 모르게 사람들을 판단하기 시작하고 우리도 모르게 누가 모든 걸 감당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없어요. 새 가족이 와도 하나님 통해서 바라봐야 되고 서로 간에 오래 교회 생활 하면 할수록 여러분 기준으로 자꾸 바라보다가 무너져요. 하나님을 통해서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통해서 나아가야 돼요. 그런데 자꾸 하나님은 없고 내 인간적인 것으로만 붙으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꼭 하는 말이 뭐가 있어요?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이거 누구한테 하던 말이에요? 자녀가 내 거라고 생각하고 했던 말들을 교회에서도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목사님한테 어떻게 했는데요? 내가 장로님한테 어떻게 했는데? 내가 권사님한테 어떻게 했는데 왜 그러시는지? 야, 내가 어떻게 했는데 그러다가 여러분 그 사람이 싫어지고 화가 나고 분이 나고 교회 생활에서 항상 기쁨이 없고 모든 자리가 전부 다 판단과 비판으로 넘쳐나다가 결국엔 믿음의 자리에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는 사울의 자리가 바로 그 자리가 되잖아요. 하나님이 택하든 말든 내 맘대로 할 거야. 다 죽여버릴 거야. 거슬리면 아들 요나단 내가 너 왕 주려고 했는데 너도 죽여버릴 거야. 우리가 가는 곳마다 다 죽음밖에 남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모든 관계 속에서 아내 앞에 관계 중심이 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남편하고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보셔야 돼요.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보셔야 돼요. 이 하나님을 놓치니까 그 관계가 무너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놓치니까 상황이 무너지는 거예요. 나와 주어진 상황 안에서도 무엇을 봐야 돼요? 나와 이 상황 사이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셔야 되고 나와 이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리, 주님을 껴넣을 때 살아날 수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이 가운데 있을 때 풍성함을 누릴 수 있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요? 우리의 길은, 나아가는 모든 길은 누가 보내셨으니까요? 하나님이 보내신 길이에요. 다윗이 뭘 잘못해서 쫓겨난 길이 아니고 요나단이 탁월해서도 아니고 다윗이 탁월해서도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사무엘상 20장 22절에 보면 만일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네 앞에 있다 하거든 네 길을 가라. 네 길을 네가 가. 요나단이 보내는 길이 아니에요. 다윗이 비참하게 가는 길이 아니에요. 뭐요?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습니다. 요셉의 인생이 요셉이 결정한 길이 아니었고 형들이 약해서 되어진 일이 아니었고 야곱이 사기꾼과 같아서 되어진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길이었기에 요셉이 마지막에 형들을 다 살리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를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형들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었어요. 이게 바로 상처 가운데 있지 않을 수 있는 크리스찬의 비법이고 방법이에요. 나를 이곳에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자꾸 소비하지만 사람들은 그저 사랑하고 품어주고 인정해주고 바라봐주는 존재지 그들에게 뭔가 기대하고 그들에게 뭔가 유익을 찾으러 가다간 여러분 다 무너지고요. 하나님이 보내신 나 그러기에 하나님과 하고만 나누고 기도하고 대화하면서 여러분 이렇게 아침에 설교를 해도요.
이제 여러분 가보세요. 집에 가는 순간부터 쟤를 하나님이 보내신 거야 라고 읽게 됩니다. 나를 하나님이 보내신 길인데 저 인간을 하나님이 보내셨나? 저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셨나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 이야기를 자꾸 하게 되다가 또 무너지게 됩니다. 오늘 때로는 고통과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요. 또 때로는 비참함이 있고 화가 나고 분이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발걸음마다 늘 우리를 그 자리에 세우신 분이 누구예요? 이러면 여러분 자꾸 광야로 몰아가실까요? 숨이 차고 마실 게 없고 막 정말 그 한복판 사막 한복판에 서서 아무도 나를 도우는 것 같지도 않고 혼자 걷는 길에서 내 손에 아무것도 들려지지 않는 것 같고 매일매일 내일 한 걸음 한 걸음 어떻게 나갈지 고민할 그때는 하나님의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무너지지 마세요. 또 오늘 여러분 세상에 지지 마시고 자꾸 여러분에게 니까짓 게 뭘 할 수 있어. 너가 뭔데? 너 봐라. 너 다 널 배신하잖아. 세상은 아무도 네 편이 없어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로 여기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풍성해지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 있는 묵묵히 그 길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갈 수 있는 저 여러분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주시는 것 하나님 요나단과 다윗을 만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요나단과 다윗이 떠나가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다윗의 인생이 얼마나 원망스럽고 불평이 많고 억울한지 그러나 오늘 요나단을 통해서 확실하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아 네가 가는 그 길은 하나님이 보내신 길이야. 오늘도 여전히 우리의 삶의 자리는 넉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외롭고 괴롭고 고독하고 하나님 또 여러 가지 일들로 불편해지다가 나중에는 힘들어져서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이 자리는 내 의지와 내 생각으로 선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리로 믿고 하나님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다시 바라보고 상황을 다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시선이 우리에게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시선을 가지고 내게 주어진 사람들을 바라보고 내게 주어진 환경을 바라보므로 믿음으로 굳건히 서는 저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자리마다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사이에 두고 하나님을 담아 나아가 가는 곳마다 생명이 무엇인지 살아남이 무엇인지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이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보내신 길로 여기며 그 길을 순종으로 나아가 우리에게 생명 주신 우리 주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